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 한 잔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개그우먼 중에 김미화 씨라는 분이 있죠. 이분께서 어느 날 SBS 좋은 아침이라는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본인의 묘비명을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묘비명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웃기다 자빠졌네. 이렇게 써달라고 했다고 해서 한동안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개그우먼으로서 참 소명 어린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라는 분이 계시죠.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인데 이분이 60편 이상 희극을 쓰셨더라고요. 실제로 이 서양의 연극 그리고 정치 이런 문학 이렇게에 있어서 아주 한 획을 그으신 분이기도 하신데 이 버나드 쇼 같은 경우에는 그의 묘비명을 뭐라고 미리 말씀하셨었냐면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달라고. 그러니까 그 후세들에게 뭔가 메시지가 되는 말을 써달라고 한 건데 그렇게 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깨어있는 날들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고백했잖아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빠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안에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까? 이 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큐티를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것을 더더군다나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간에 월화수목금토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씀 가운데 만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북방으로 4.8km 아나돗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베냐민 지파죠. 그 변방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하셨지요.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한 핍박을 받기도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절이었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그래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갈대아인의 군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로의 군대, 애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바벨론 그리고 애굽이 주둔해 있다가 떠나 있을 때가 있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틈을 따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고향이었던 베냐민 땅으로 가죠.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분깃을 받으려고. 아마도 이 예레미야에게 분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분깃을 받으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 보니까 상속 재산을 받으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문중 땅 유산을 받으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것을 받으려고 고향인 베냐민 땅으로 갔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가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문지기 중에 리더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딱 붙잡습니다. 너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하는 거지. 그때 1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항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끌고 고관들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항복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분깃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전을 열어주셨어요. 모든 것이 회복될 날이 있다라는 비전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네요.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시라. 남편이 아니고 내 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이 말씀은요, 얼핏 들으면 그러면은 내가 도둑질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겠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세요.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오해를 받을 때에 사실은요, 무작정 내 주장만 내세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 남들 앞에서는 사실상 사과를 할 필요가 있죠. 그 과정이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혹은 맹목적인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내 든든한 백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가장 든든한 백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느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예레미야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 감옥은 가택연금인데 사실상 어떤 감옥이었냐면 1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와, 웅덩이에 갇히게 되는데요,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히게 된 겁니다. 햇볕도 차단되고 눕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습하고 이런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까? 지옥이 따로 없죠? 이런 시간을 보낸다,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신실한 그 날들을 열어가다 보면 사실은 고난을 만나죠. 목사님, 저는요 고난이 없는데요. 저는 고난이 없던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더욱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지만,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지만,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요 당연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면은요 여러분 빛이 이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닦는 혈용, 주님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그 고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자, 시드기야 왕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 시드기야 왕이요 사실상 말씀을 구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뜨뜻미지근한 사람이었어요. 또 갈팡질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구했다고요? 말씀을 구했습니다. 말씀을 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신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요. 갈급해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세요? 이 세상이요 사실은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비유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갈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약하면 약할수록 믿음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신실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요, 간식 주는 거 기대하고 재미있는 게임하는 거 기대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그 심연 깊숙한 곳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없이 재미있는 게임, 그리고 또한 맛있는 간식. 그러나 그 가운데 진리가 있는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먼저 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충만함을 입고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어쩌면 무거운 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묵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반복해서 말씀을 만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약물이 방학이 시작이 되지만 말씀 생활도 방학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말씀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요, 자녀들에게 알리세요. 여러분이 큐티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은혜 받은 말씀, 그 말씀을요, 자녀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또한 여러분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단락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가면 그 구덩이, 뚜껑 덮은 구덩이에 다시 갇힐 거니까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시위대 뜰에 머물게 합니다. 시위대 뜰도요, 사실은요 왕궁 안에 있는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또 다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 방법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보호하셨고 이때를 견뎌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요. 마치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풍덩 빠뜨려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망망대해 속에서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답답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그 방법으로 또한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보호하십니다. 마치 고삐가 풀려진 망아지처럼 이 세상을 맘껏 뛰어다닌다고 해서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힘겨운 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욱더 텐션이 되죠. 허리띠를 졸래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각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신 것이지. 아직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아직 사명이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무엇이 끝나지 않았다고요? 사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명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고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김미화 씨가 웃기다 자빠졌네 묘비명 기독해 달라고. 그 나름대로 그분 나름대로 그 사명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칫 우물쭈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사명 안에 깨어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를 잃어버리면은요 내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작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깨달아 알아가면서 감당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더더욱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한 중고 청년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함께 하시는 기간으로 삼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방에서 수고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만큼 어쩌면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들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가질 때 여러분 한쪽에서는 함께 기도하시는 사명을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엉덩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마땅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등불이 꺼졌어요. 기도의 등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의 등불을 밝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서 기도의 등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등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지럽다고 혼탁하다고 한없이 낙심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간에 나는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신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이기 때문에 별이 더 빛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